이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중보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온전히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바라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히브리서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깨달아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서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2300주야 끝에는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모르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 봉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지성소 봉사와 이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세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가족의 기도를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다니엘 8장 14절을 통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예언된 교회, 예언된 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용 사단은 2300주야 끝에 형성된 이 남은 자손하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300주야 끝에 하늘에서 도대체 2300주야는 이 지상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성소 봉사를 계시는데 그 2300주야 끝에 하늘에서 이 성소 봉사, 특히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 8장 14절을 통해서 2300주야 끝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 재림교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성도라면 다니엘 8장 14절 말씀을 알고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00주야는 2300년의 예언이 성취된 후에 속죄 즉 정결 사업이 시작되는데 하늘성소에서 이 정결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가장 긴 예언이 2300주야인데 2300주야 예언을 알으려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같이 연구해야 되고 또 2300주야 안에는 성경 전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2300주야 2300년의 예언은 우리 다니엘 9장에 다니엘 9장 23절에 이 다니엘의 백성을 위해서 다니엘의 백성은 유대인을 위해서 70일회를 떼어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70일회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메시아로 임하시는 초림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70일회를 모르면 당연히 2300주야 안에 있는 71일을 알지 못하면 2300주야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2300주야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70일에는 2300주야와 같이 시작되는데 세 파트로 이루어졌습니다. 7일회와 60일회와 여기 한 일회는 7년이죠. 그래서 이 70일회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다사스다 이 조서를 따라 BC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거라는 영이 내렸고 그때부터 정확하게 이 7일회 49년과 62일에 434년이 지나죠. 그리고 이 한 일에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7일회와 62일에 이때 예수님께서 정확히 AD 27년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일회의 절반 3년 반 AD 31년에 다니엘서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끊어져서 모든 이 지상 성소 제사제도 절기제도 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을 통해서
이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AD 31년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뭐 하시는가?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무슨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대제사장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 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누구는요? 제자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 계셔요? 너희 속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 너희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셨을 때 나머지 이 3년번 봉사를 제자들이 유대인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그분이 하는 일을 제자들이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신약 시대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 곁에 계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그 은혜의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으로 성취되셨죠. 그 위에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2300주야 끝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70일의 끝이 AD 34년인데 이때 누가 죽었어요? 스테반이 죽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테반이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하늘에서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사도행전 2장에는 마음에 찔려 회개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찔리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 약속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기간이 70일이라는 은혜의 기간이 끝난 때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 은혜를 주셨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 2장에는 성령이 제자들을 받았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였습니다. 그러나 AD 34년 스테반이 죽는 것을 통해서 은혜의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70일회가 끝났을 때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은 찔렸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스테반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55절 7장 5절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를 못 봐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려고 자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AD 34년이 은혜의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AD 34년 이후부터 이제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부터 AD 100년까지를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AD 100년부터 313년까지를 서머나 교회고, 이때는 가장 심한 박해 기간이었지만 가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장 순수하고 믿음에 속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고, 이 서머나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13년에서 538년까지 세속화된 교회, 버거나 교회가 들어왔고, 그 다음 538년에서 거의 1000년 이상 이 두아디라 교회, 종교 암흑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AD 70일에 AD 34년까지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끝났습니다. 마음에 찔렸지만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처럼 우리 2300주야 끝에 2300주야 같은 이 은혜의 기간이 우리 재림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 예언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들이 탄생할 거고, 예. 그러나 끝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또 쭉정이가 돼서 핍박 가운데 이렇게 떠날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AD 34년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신 것처럼 하늘 성소, 예수님이 우리 성소 봉사를 보면 이 지상, 예,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소는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뜰, 양 잡는 곳, 씻고, 예,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첫째 칸 성소는 떡상과 촛대와 분향당이 있고, 또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언약궤를 덮는 시은자와 두 그룹 천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봉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뜰에서는 예수님이 이 지상생에 33년 반 생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AD 34년부터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까지 1810년 동안 예수님은 하늘성소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 하늘성소 봉사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2300주야 끝에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예수님은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데 다니엘 8장 14절에 그것이 성소 정결이었습니다. 이 성소 정결을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좋은 자료를 제가 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세상 역사, 이 지구의 역사를 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의 안식함으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의 안식일을 주시고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이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것이 최초의 예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은 7일 제도입니다. 성경의 날짜는 7일 제도예요. 한 달, 뭐 두 달 이게 아니라 태초에 타락하기 전에도 7일 제도였고 타락 후에도 7일 제도였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오다가 일곱째 날 하고 그 다음에 8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주일 제도, 7일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예, 한 달, 뭐 달력, 뭐 이런 건 바뀔 수 있어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 3장에 주신 그 7일 제도는 지금까지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30일 성역을 만들어 주셨죠. 그 성역으로 그거는 30일이니까 이 태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태음력으로 첫째, 둘째를 따져서 태음력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이 30일이나 1년이나 이런 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30일이 아니라 한 달은 30일이 아니라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30일이기 때문에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이 원래는 아니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하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24시간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은 30일이 아니라 정확히 30일이 아니라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이라 하는 거고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360일이 아닙니다. 비슷하죠. 아니라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 합니다. 그래서 1년은 360일이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달라집니다. 네. 그러나 이 7일 제도는 절대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이 루시퍼가 이 지구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매개체로요? 가장 화려한 뱀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 첫 조상 여자를 먼저 타락시켰지만 여자가 타락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건 아니죠. 예, 다 죽음에 이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시험받지 않은 우리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죠.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이 구속의 경륜, 십자가가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원래 우리는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으로
죽어야 되지만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 구원의 날을 줬습니다. 그래서 타락했고 그 은혜의 복음인 여자의 후손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새 언약이 되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쭉 오시는 내용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제 그 부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 부조 시대가 있었고 그 족장 중에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출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통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으로 출임하셨습니다. 예, 한 BC 5년 정도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AD 27년에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된 대로 기름 부음 침례 받으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예, 3년 반 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33년 반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초대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아까쯤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7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이 에베소 교회, 이 초기 교회가 100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100년에서 313년까지 서마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마 교회를 세속화시켰고 이제 538년부터 이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 이상 중세교회 종교 암흑시대를 이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517년은 이 사대교회의 종교계획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계획을 세우시고 개신교회의 구교인 이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회를 만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성경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그런데 이 개신교회도 얼마 가지 못해서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대륙으로 종교 자유를 찾아서 오게 됐고 이 신대륙에서 이 하나님께 신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종교 자유를 왔는데 사단이 이 신대륙에도 미국에도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대로 예언된 교회, 이 재림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19세기에 이 남은 교회를 준비시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남은 자손이 남은 교회가 예언된 교회가 준비됐고 사단은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핍박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 100년에서 313년까지 박해를 했지만 오히려 가장 정직하고 순결한 교회가 된 것처럼 이 박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이 남은 교회, 이 재림교회
안에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할 때 누구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박해를 통해서 이 남은 자손 예언된 교회에 있더라도 뭐 조상 잘 맞아서 모태 신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그냥 안식 교회가 온 사람들도 있고 출애굽할 때 섞인 무리가 따라 나와서 그렇게 타락시킨 것처럼 그런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성령이 없으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쭉정이들은 다 이제 쫓겨나죠. 나갑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이 남은 무리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 교회가 이제 흩어질 때가 되지만 그 순수한 정신은 잊어버리지 않는 알곡들이 남아있고 그 가라지들은 쫓아갑니다. 그리고 늦은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힘차게 우리가 외치죠. 예, 그때 어디에 있든 바벨론 교회에 있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예,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라는 그 기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진짜 거기에 알곡들이 있습니다. 그 알곡들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진짜 남은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 지성소 봉사,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누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구별하시는 그 조사 심판을 통해서 14만 4천이 준비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인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인이 될 수 없고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친 사업이 끝나면 7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7재앙이 일어나면은 이제 14만 4천이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 인친 사업, 이 조사 심판에서 임받은 사람들은 7재앙의 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친 사업을 받지 못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 7재앙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재앙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나오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먼저 결정이 나고 7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인친 사람들은 7재앙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하늘 지성소 봉사,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운 대로 이 1810년 동안 예수님은 하늘 성소 봉사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하늘 성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성소로 옮겨지고 2300주야 끝에 2300주야 이 남은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조사 심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도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도말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고 그 인침자는 7재앙이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들을 죄의 도말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려고 이 땅에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이죠. 재림하고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도 있지만 아담으로부터 이 새 언약, 이 여자의 후손을 먹고 이 복음에 순종한 성령을 받은 남은 자손, 이 창세기 7장 노아의 가족이 남았더라 그러잖아요. 그 남은 자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남은 자손을 데리러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아담으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승천할 그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탄과 악한 천사와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으로 모든 살아있는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 사단이 이 지옥인 이 지옥에 갇혀 있죠. 예, 미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직업이 미혹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체했으니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구속하는 일은 이렇게 오래 걸렸었죠. 예, 창조 사업은 쉬웠습니다. 이 사단이 네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한 번 네가 하나님이면 죽은 자들 살려내봐.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영원한 둘째 사망을 받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당하시고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처럼 너 사단도 1000년 동안 죽고 부활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그러나 사단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 예,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인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는 다 승천하고 거기서 1000년 동안 뭐를 합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첫째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심판을 합니다. 예, 이 심판이 벌써 이 심판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죠. 예, 그 심판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삼림하시고 삼림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과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 이 땅으로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 감람산으로 내려오죠. 예, 그리고 이 악인들이 부활하는데 이 부활은 왜 이 악인들이 부활해요? 이 악인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아담 안에 죽은 모든 인류를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악인들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속이죠. 자기가 부활시켰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손이 잘렸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만 이 둘째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은 죽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단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고 거기에는 여러 싸움 잘하는 장수, 뭐 징기스칸도 있을 수 있고 나폴레옹도 있을 수 있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부활시켰다 속이죠. 예, 그리고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해줘가지고 저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러 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에 일어난 이 악인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시편 50편에 보면 하늘에 공의가 선포된다고 그럽니다. 시편 50편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하늘에서 이 공의가 선포되는데, 그 선포될 때에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악인들이 이제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제가 이제 따로 편집을 해서 자세히 여기 마지막 사건들을 한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사 심판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이 성소정결이 조사 심판인데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림 전에 먼저 심판이 있는가? 우리 전번에 한번 읽은 것이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AD 34년에 스데반이 죽는 일을 통해서 70일에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 첫째간 봉사를 하셨습니다.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간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예수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간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십자가로 죄가 다 이제 용서됐고 이제 하늘나라 간다. 아닙니다. 네, 그들의 죄는 여전히 하늘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일이 있지만, 지성소 사업을 통해서 우리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도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 피를 통해서 이게 다시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아세셀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의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것인데, 누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특징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고 그건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구별됩니다. 이 14만 4천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 상 주기 전에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늘 성소가 정결하는, 죄가 도멸하는 조사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와
이 조사 심판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전해서 그들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참 우리 재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조사 심판 하실 때에 핍박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많은 가라지들이 결국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 이 상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재림전 심판의 목적은, 재림전 심판의 본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사면이다. 책들을 조사하는 것은 실패한 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 심판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의 죄가 도말하고 정결이 선언된다.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너희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계기로도 그리하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AD 34년에서 1844년 약 1810년 동안 성서봉사를 하시고 또 2300주약 그때는 7월 10일인 지금 대속죄일 봉사를 하시니까 그러면 매일의 봉사는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아닙니다. 성령의 달례는 30일씩 360일인데 대속죄일, 매일의 봉사는 360일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2일 그날에도 매일의 봉사를 하고 지성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지성소 봉사를 하지만 지금 태어나는, 지금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매일의 봉사도 받는 사실은 저번에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7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 천사는 누구예요? 우리 재림 성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70일의 예언을 줬지만 그 70일의 예언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을 위탁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라지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다고 우리 저번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까? 예. 요한일서 2장 25절이죠.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이 율법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 스테반은 생명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을 받은 자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 새 언약이 기록된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스테반은 이것을 생명의 도, 이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은 자들만은
들이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와 사단의 이 심판의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도 참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걸 주셔서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